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예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두려움에 대한 시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의 시이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목숨을 위협받았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늘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편이 되었죠. 1절을 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무섭게 할 자가 없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사실 다윗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 대적들, 그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마치 맹수가 사냥하듯이 먹잇감을 죽이듯이 다윗을 죽이고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삶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 사람이,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가능할까요?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 다윗이 상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1절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윗 나름대로 영적인 씨름과 싸움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치열한 영적인 고민과 씨름 끝에 얻게 된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확신을 얻기까지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큰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종류의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실 늘 찾아오죠. 다윗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경제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노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임신한 사람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차례차례 찾아오는데, 물론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태가 아무 두려움이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어떤 용맹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상황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그 확신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다윗이 지나왔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기 때문에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별을 우리가 볼 때 별이 우리에서 멀기 때문에 실제는 크지만 작게 느껴져서 망원경을 가지고 확대해서 별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확대해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은 우상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작은 우상, 하나님보다 너무나 작은 우상을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죠. 작은 것인데 우리의 탐심이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의 눈앞에 바로 가져댑니다. 그래서 우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시지만 세상 것에 가려져서 작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돈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그 5만 원권에 그려져 있는 그 심사임당 아줌마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빨간색 그래프가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돈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런데 두려움도 더 커지게 되죠.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못 가지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 칭찬, 그것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음악 소리보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말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이 가장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두려움도 더 커질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정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안락함, 편안함, 이것도 정말로 큰 우상이죠. 많은 미디어에서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광고에서 봐라, 이 아름다운 가전제품들, 봐라, 이 아름다운 집들, 자동차들, 이 아름다운 어떤 부유한 가정의 모습,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추구해라. 거기 아름다움에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문제를 제껴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것은 자칫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우상을 추구해라. 그런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추구해라. 너가 그 우상을 추구하지 못할까봐, 손에 얻지 못할까봐 불안에 떨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이 말씀이 곡해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상이 무너져야 두려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될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일.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란다,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두려움도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었어요. 시편 8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관련 구절을 보시면 시편 8편 1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온 땅을 볼 때에,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동시에 다윗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별을 지으시고 달을 하늘에 놓으셨구나. 그 감격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은혜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은혜의 아름다움이 어찌나 컸던지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인을 어떻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윗은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었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보기를 원했고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죠. 아름다운 것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한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오면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섭게 생긴 사람, 좀 부담스럽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면 아이들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은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죠. 인간의 본능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사실 정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에 먼저 끌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아름다움에 끌리지만요. 아름다움에 마음이 쏠리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액을 주고 미술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사진으로 남겨서 또는 그림으로 남겨서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가구들,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모델, 배우 이런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충분히 아름답지 않아. 나는 충분히 온전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외적인 모습의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이 망가져 있고 내적으로 자신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그렇게 휩싸이고 있고 허무함과 탐심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간음함과 음란함과 많은 죄악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느끼고 있다고요.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죄를 끊지 못하고 있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 자신이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 곁에 있어야 나의 추함이 더러움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쁜 배우자를, 멋있는 배우자를 내 곁에 두어야 내 추함이 가려지고, 멋있는 집에 살아야 내 추함이 가려지고, 예쁜 옷을 입어야 내 추함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은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죠. 하지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은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지. 쓰레기통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 세상에 무엇을 줘도 너와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추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추한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비록 추하고 더러워도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돈과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과 안락함과 그 많은 것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가 나의 아름다움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확대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우상도 내려놓고 우상의 그림자인 두려움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약해지고 소홀히 여김을 받고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우상에 놓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충분히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약화되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예배를 정말 사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하십시오. 여러분을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배였고 두 번째 이유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얼굴이 가진 독특한 의미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김우영 목사를 떠올릴 때,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떠올린다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의 손가락, 저의 팔꿈치, 발가락 이런 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얼굴이 떠오르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 좀 거들어줘. 손이 부족하다. 손을 달라고 말하죠. 그것은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용함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유용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 와서 나를 어떤 도와주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로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용함을 구한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유용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돈 10만 원만 꺼줘. 그것은 여러분의 유용함을,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와서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찾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윗이 특정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런 신호를 보내십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죠. 힘든 상황을 통해서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비로소 그 기도가 절실해지고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인생의 힘든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인간은 별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얼굴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구나.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네. 더 잘 풀리네. 여기서 잘 되고 잘 사라지고 잘 풀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가 잘 갖게 되네.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기쁨과 안락함과 풍요를 내가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사라지네. 우상이 잘 내 곁에 있게 되네. 이런 의미죠.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야지, 나의 얼굴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라.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에이, 그냥 재수 없네,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그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근데 이것을 의외로 이 신호를, 하나님 주신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원망하고, 왜 나입니까? 불평하거나, 그냥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야 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모두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복수이죠.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다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느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느낌이 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과 그 느낌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 느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저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짜증납니다. 나의 원수가 너무 밉습니다. 이 느낌을 토로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 느낌의 토로로 가득합니다. 감정적인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시편이에요. 그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그런 통념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익숙해지면 감정이 들어도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믿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감정이 들어도 그냥 억누릅니다. 억누르다 보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마음속에 있는데, 남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그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배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평안합니다. 마치 대표 기도처럼,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에 아무런 감동이 없죠.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두렵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내일 있을 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지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차별받았습니다. 너는 양을 치러 가라.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부모에게 차별과 무시와 버림받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금만 못해줘도 나는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분명히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래,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이 확신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충격적인 이별을 했거나 또는 미래에 누군가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성과가 좋지 못하면 직장에서 내가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좋은 모습을, 선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심해지면 버림받게 될지 몰라가 아니라 나는 버림받아도 싸, 아니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것이 더 큰 불안을 낳고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눈부시게 밝게 빛나야 하는 그때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신실하게 찾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신실하게 찾은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것이 온 땅이 어둠에 뒤덮인 이유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림받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전혀 관심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님이, 나의 애인이, 나의 가족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세상에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니고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완전한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그분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은혜와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던 그 진리가 정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집니다. 하지만 감동은 없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막연한 어떤 공포, 하나님께 다 알으세요.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죠. 사람한테 말하면 버림받아요. 이런 쓸모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말하잖아요. 속으로 경멸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몸이 건조하고 졸리고 그냥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여호와를 기다리면,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하고 담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능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회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아무런 생산성 없이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을 봐주지 않아요.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면 그 시간에 공부해.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이나 똑바로 해.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가만히 있을 바에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고 말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제발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너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인간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의 기다림이 가장 강하고 담대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사실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우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몸부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도 마침내 다윗처럼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